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 남아 앉아있더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내 집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시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강한 용사여 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너라 그러면 반말 같으니까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용사입니다. 우리 다 강한 용사예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4년 25년 런던 목양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막 개척할 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헌금의 70%가 선교비로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주의 깡통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이 누구죠 목사님이? 그 목사님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하고 자기 교회하고 비슷하대. 자기 교회는 깡통같이 만드는 거예요. 헌금을 거기도 70% 보냈어요. 선교비로. 그래서 바울 선교가 선교이고 그랬는데 아직 귀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죽으면 죽으려 전도했어요. 이제 2026년 한 해는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은총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교회 표가 뭐였다면요, 지경을 넓히는 한 해. 그래서 교회 성전 구입을 2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키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 이제 올해 2026년 한 해는 무슨 한 해죠? 주보에 어떻게 나왔죠? 보셨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해.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올해는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리십시오.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이 기드온 있죠. 오늘 사사기 6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있고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이걸 시험해보겠어 하오니 이 양털을 놓고 이 양털이 적고 땅이 마르게 해달라고 하는 응답해요. 그리고 양털이 마르고 땅이 적게 해달라고 반대로 했는데 그것도 응답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면 농부예요. 농부였던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강한 용사여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농부한테 강한 용사여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요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막 고통을 엄청 받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부르는데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 기드온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농사짓는 농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거든요. 오늘 2026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쓰임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강한 용사로 불러줘요. 사사기 6장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농부로 태어나서요. 농부로 살다가 농부로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현재가 아니라 뭘로 부른지 알아요? 미래를 향해서 불러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현실, 상황 그것을 넘어서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강한 용사여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 열심으로 일하는 농부요 그러지 않고요. 강한 용사여 그래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여. 예? 강한 용사예요. 하나님은 너가 강하다가 아니고 너는 강한 용사라고 불러준 거예요. 내가 강한 용사가 되면은요, 예? 내 존재가 강한 용사예요. 강한 용사. 내 존재가. 우리 존재가 강한 용사하면은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농부인 기드온을 갖다가 너는 강한 용사여. You mighty warrior.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쓰임받을 때 첫째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불러주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불러주셔가지고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이 에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에레미야가 태어난 게 먼저예요? 에레미야를 불러준 게 먼저예요? 불러준 게 먼저예요. 이 한국 이름이 이제 송기호잖아요. 송기호 목사, 송교사를 불러준 게 먼저예요? 전라도 순천에서 태어난 게 먼저예요? 불러주신 게 먼저죠. 이 성경, 태어나야지만 불러주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불러준 게 먼저라는 거예요. 불러준 게 먼저예요. 우리 선교사님 불러준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오게 한 거예요. 불러준 게 먼저라니까요. 불러주셔서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갖다가 강한 용사여라고 불러줬고요.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줬어요? 강한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 강한 용사는요, 강한 용사처럼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면은요, 가끔씩 사파리 갑니다. 사파리가 뭐죠? 동물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엄청 비싸요. 내 평생 최고로 좋은 데 갔는데 마사이 마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로비에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 5시간 가요. 마사이 마라 있죠? 그 동물의 왕국 촬영지가 마사이 마라입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5스타 호텔이 있어요. 근데 케냐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팀을 갖다가 예약을 해준 거예요. 한 20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하룻밤에 얼마인지 알아요? 200불이에요. 아프리카 200불은 엄청난 거예요. 하룻밤에.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분이 대줘가지고 2박 3일인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거기는요, 뭐 기린, 뭐 사자, 뭐 하이에나, 별징수들 다 봅니다. 그냥 수백이 아니고 수천이 움직여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파리 가운데 가장 보고 싶은 동물이 뭘 것 같아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보러 가요, 사자.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사자가 움직이면요, 다른 동물 다 도망가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 새끼 있죠? 사자 새끼가 움직여도 도망가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자 새끼가 움직이는데도 뭐 다른 동물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 세상의 동물, 사자 새끼도 움직이는데 다른 동물 도망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처럼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한 그런 삶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말씀에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야곱은요 뒤집어지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라. 그리고 또 이름을 불러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뒤집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 막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야곱아. 그리고 하나님 너를 조성했다. 똑같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에 내가 뒤집어졌어. 너는 내 것이래. 너는 내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내 인생이 바꿔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거든요. 너는 강한 용사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강한 용사야가 농부가 뭐한지 알아요? 아세라 그 번제단 그리고 바알 우상숭배하는 제단들 있죠. 싹 부십니다. 야 농부가 더 이상 농부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분심이 중요하구나. 불러놓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불러놓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갖다가 강한 용사로 불러가지고 강한 용사처럼 바알 제단을 부시고 없애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한 자래요?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사사기 6장 32절에 이래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신즉 바알이 더불어 쟁존할 것이니라 하였더라. 기드온을 갖다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숭배를 없애는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미디안 족족 때 엄청 고통을 당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우상 숭배로 하는 것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국에 있는 우상단지를 다 없애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우상단지가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영국 자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애가 있어서 우리 성도 같이 예배 들어갔어요. 물세례도 받고 아주 뒤집어졌어요. 가보니까요. 이 사람이 옛날에 불교였죠. 불교에 심취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지 알아요? 불교 불상머리 있죠. 불상머리. 불상머리를 갖다가 책꽂이에 딱 해놨어요. 그리고 불상머리가 있고 그 옆에다 성경책 놔놓고 불상머리하고 성경책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 불교 신자였지만도 이제 지금은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갖고 있다. 아니라고. 그걸 버리라고 그냥 바싹 깨가지고 버렸습니다. 영국에 우상단지가 집집마다 있습니다. 없애야 돼요. 우상단지. 영국에서 가는 곳마다 우상단지를 없애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강한 용사라고 기드온을 불러줘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요 강한 용사인 기드온을 통해서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 볼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더라. 여기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요 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요. 지금은 사바트죠, 사바트를 갖다가 안식일이라 그러는데, 안식일날 평강 임하세요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바 샬롬 그래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사바 샬롬 합시다. 사바 샬롬. 사바 샬롬 뜻은 안식일에 평강이 임하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6년에 여호와의 샬롬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은요, 단순한 평안이 아니고 완전, 그리고 안전하고 회복이 되고 형통하고 생명이 있고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요, 10년 안 됐지요. 코로나 전에 브라질의 아마존 있죠. 아마존이 몇 나라에 섞여, 아마존이 막 지구의 산소통이라 그래요. 거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서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 아마존이 얼마나 큰지 브라질, 그 다음에 칠레,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여러 나라가 다 겹쳐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 들어가려면은요, 마나우스라는 도시로 가요. 거기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차 타고 들어가요. 마나우스 그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보니까요, 10대 아이들이 빨갛게 여기에 화장을 해가지고요, 몸을 파는 거예요. 12살, 13살, 많이 해봤자 15밖에 안 돼요. 조그만 꼬마들이에요. 선교사님께 물어봐. 쟤들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요, 베네수엘라에서 넘어온 창녀들이래. 10대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쳐서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요, 베네수엘라 인구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베네수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나온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 석유 매장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이란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두로 때문에. 마두로 이 사람이 아주 독재자예요. 그래서 그때 그 꼬마들을 보고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이 마두로가 저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자기 고향집을 놔두고 집을 놔두고 이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만이요? 800만 명. 지금은 인구가 좀 줄어서 한 2,800만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외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플로리다하고 가깝거든요. 베네수엘라하고. 그래 플로리다에 많이 베네수엘라 사람 갔어요. 근데 어제 있지, 어제 마두로가 수갑채가지고 잡혀갔어. 와, 그러니까 전 세계에 800만 명 있죠. 말이 800만 명이지 3분의 1의 베네수엘라 사람 밖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축하. 얼마나 감사하는지. 너는 개인적으로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 마두로 좀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저 여자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브라질에 와가지고 창녀 생활합니까? 몸을 팔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같은 꼬마아이들이 몸을 판다니까요. 거기에서요. 그걸 보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마두로기 악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마두로가 체포돼서 감옥 가니까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잠언 11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래서 2026년에 베네수엘라에 뭐가 임한지 알아요? 샬롬이 임했어요. 샬롬. 평강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제 800만 명이 이제 돌아갈 것 같아. 그 본국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석유 있죠?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란 있죠, 이란. 우리 교회 이란 사람이 4명이 나와요. 무슨 의미에 딱 이 변화 받은 거예요. 이란 있죠? 호메인이 이 사람이 1979년에요. 아주 이슬람 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이슬람 공화국을 세워가지고 여자들 다 히잡 씌우게 하고. 그 사람은 89년에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메네이 이 사람은요, 더 악해. 군과 사법, 모든 것을 종교로, 이슬람으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전에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만인지 알아요? 700만 명이었어요. 700만 명이 막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여기 런던에 있는 우리 교회 4명 있죠? 4명 그 이란 사람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런 게 뭐라 그러잖아요. Pastor Paul, pray for Iran. Let the Iran regime to move. 이란의 그 독재 이 정권이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4명이 다 그 기도 제목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주 있죠? 지난주에 수백만 명이 온 거리에 이란에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예요. 여자들 퍼포먼스 한번 봤어요? 히잡을 싹 보세요, 그래. 딱 버리고. 이야,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란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돼요. 올해는 북한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북한이 무너질 때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복음으로. 예? 예? 북한에 우리 교회 개척할 건데, 북한 교회 개척할 때 내하고 따라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갈게요. 여기 안 갈 거예요. 가서 반주하세요. 가서 드럼 주세요. 정말 북한 있죠. 북한 곧 열립니다. 제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혹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불신지요 예수천당. 그것만 외쳐야 돼. 북치고. 그런데 그 소리만 들어도 요즘에 그 소리면 욕을 얻어먹는데 불신지요 예수천당 가니까 그 소리만 듣고 예수 믿어. 근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꿈에서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북 있죠. 북을 등에다 큰 걸 매가지고 발로 탁 가니까 탕탕 소리가 펑펑 소리가 나요. 무엇인지요? 예수천당! 그렇게 하니까요. 북한 시골 있죠. 초가집도 많더라고요. 꿈속에. 초가집 있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 있죠. 북한 시골만 다 가는 거예요. 그 시골 사람들이 100% 다 나온 거예요. 내 앞에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몇 프로나 믿었겠어요? 100% 다 믿은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니까요. 100% 꿈속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요! 라고 불러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강한 용사요! 불러서 영국과 유럽에 샬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악한 것을 다 멸하시고 샬롬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했다니까요. 바알 제단 싹 부셨어요. 나세의 제단은 싹 아주 불태우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샬롬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샬롬이 임합니다. 왜? 당신은 강한 용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You mighty warrior. 너는 강한 용사요. 라고 부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는 게 쓰임받는 거예요. 먼저 강한 용사를 불러가지고 하는 게 쓰임받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드온은요.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6절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야, 한 사람 치듯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거라면은 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르치되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요. 너한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의지해서. 근데 이 힘이요. 기드온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이야. 이 하나님의 힘을 그때 하나님께서 너 힘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 있죠.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을 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정령 함께 있을 거라라고 약속합니다. 아까 기드온한테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모세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역사, 내 자신을 사용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 우리의 능력, 근원은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2026년 올해 한 해는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울왕 있죠. 사울왕은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을 자살로 마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 있죠.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재정을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생을 마쳐요. 무슨 말이냐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 있죠.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를 직분 싹 내려놓고 가장 민감하게 점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거 떠나면요 플래시 60만 남아. 이거 얼마나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 끝까지 영으로 마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시다. 육으로 마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있나 없나 그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님 지금은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죠 뭐 영권입니다. 영권. 영적인 권능 뭐래? 그게 하나님 임재를 누구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이거 있죠. 에서하고 야곱 있죠. 장자권이죠. 장자권.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야곱이 찾은 거예요. 이것은요. 벌써 야곱은요. 재산을 엄청나게 갖고 와요.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장자권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한테 영적인 축복이 임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돼요. 이거 임하면은요. 인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예. 사사기 16장 20절 보니까 삼손 있죠.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요. 당나귀 빼어나 가지고 1000명을 팔레스타인 사람 죽여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있어 가지고. 근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 떠나요. 하나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시니 삼손이 잠에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있죠. 저와 여러분 있죠.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 있죠? 눈이 빠져요. 팔에 눈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놀이기감이 되는 거예요. 그 맷돌을 돌리는 그 경기장에서. 한 나라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 그때는 왕정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예요. 사사가 그 나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장님이 돼가지고 원수들 앞에서 맷돌을 미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 처참합니다. 6밖에 안 나요. 플래시밖에 안 남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우리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이것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코리안 예배도 이렇게 이 라이브로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있구나 알아요. 찬양이 아무리 소리가 좋고 리듬이 좋아도요. 하나님 임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찬양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없나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목사를 넘어서서 그 선교사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요. 아니 꽝입니다. 꽝.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와 똑같은 겁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천국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있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죠?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무슨 기도했다면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성령이 떠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임재를 갖고 있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은요 6밖에 안 남아요.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하고 같이 좀 지냈거든요. 런던에 있었다 한국 가면 굉장히 바빠요. 이번에도 올해로 가다 서울 나오는데 이번에 노숙자들하고 같이 잠잘 시간이 없어. 근데 하루는 이제 이거 인터넷 해가지고 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요 냄새가 막 퍽퍽 풍겨요. 노숙자 냄새. 한국 노숙자 냄새가 고약하겠어요. 영국 노숙자 냄새가 고약하겠어요. 아, 말아보지? 예? 마늘 먹고. 한국에 더 독해요. 영국 냄새도 알거든요. 제가 한국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씻고 그러니까 괜찮았죠. 근데요, 그 방에서요, 가니까 이제 뭐 방장은 아니지만 좀 뭐 그런 사람 물어봐. 어디서 온 누굽니까? 그래요. 그래서 런던에서 온 송교입니다 하니까 런던에서 노숙 가다가 여기서 또 노숙을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노숙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런던에서 노숙자를 좀 섬기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 선교사하고 그런다 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그 방에서 내 간증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성경 나누고 그러니까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 있죠? 눈물보다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에 노숙자 좀 있으라 그랬구나. 내 한 사람 갔는데 그 방이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잘하나 못하나 말할 필요 없어요. 내만 똑바로 하면 돼요. 내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옆에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예. 2026년에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쓰세요.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녀이다. 기드온 있죠. 이 사람은 므낫세 족속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겸손하세요.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을 또 하나님 쓰시고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구나.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물리치시대. 대적한대.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은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감사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해요. 은혜 누가 만든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2026년 한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서 사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높이셔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앉으라.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거든요. 우시야 왕이요 강성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엄청 축복을 주셨어요. 강성한 축복. 근데 강성한 축복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두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이 사람이요 정말 강해지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돼?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수록 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강해질수록 겸손해지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강해질수록 겸손해지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겸손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더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시야 왕 있죠. 이 사람 실패는 약할 때가 아니라 강성해졌을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왕대했을 때, 강했을 때,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때, 명성을 갖고 있고, 물질, 부귀, 영화 다 갖고 있었어요.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언제 죄예요? 교만할 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6년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겸손의 허리를 동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겸손케 만드는데 최고예요,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겸손을 경험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뿐이에요. 거짓말 다 우리 당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겸손하는데 전문가예요. 교만해봐요. 물질로, 육신으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놔요. 아주 겸손케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겸비해라, 스스로. 맞이가지고 겸손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맞아서 겸손하지 마시고 스스로 겸손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맞아서 겸손하지 마시고 스스로 겸손하세요. 스스로. 예?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까 이야기했던 삼손 있죠. 사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교만했고 죄를 지니까요 눈이 빠지는 거예요. 원수들의 놀이기계감이 되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을 공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을 때는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죄와 교만으로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또 다시 그 속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원수들하고 같이 죽어요, 경기장에서. 그래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삼손. 왜요? 테러리스트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나 죽고 내 죽자예요. 같이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이 자기도 죽고 거기 있는 사람 경기장에서 싹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삼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 죽고 네가 살고, 스데반도 나는 죽고 너희가 살고, 근데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이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은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언제예요? 겸손할 때. 근데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려면 교만해보세요. 금방 버리는 받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26년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도록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 나오는지 알아요? Humility is the fear of the Lord. 그렇게 나와요. 예. 겸손한 사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한테 세 가지 축복이 온대요. 뭐가 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겸손한 사람한테 오는 축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오는 축복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생명. 재물, 영광, 생명.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개인 삶에도 우리 런던 목양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오는 그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겸손하기로 결단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는 강한 용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임재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겸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강한 용사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강한 용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올해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강한 용사라.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이 너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평생 동안 하나님 임재에서 떠나는 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토록 붙잡고 살 것인데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저한테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강한 용사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 마음에 손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 분 마음에 손을 주시고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키를 원하는 분도 마음에 손을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서 첫 주일 예배입니다. 간절히 바라 꺼내는 것은 기도원을 부를 때 강한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현실의 사람은 농부이고 두려워서 타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강한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를 없애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2026년 우리를 통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우상 땅지를 다 깨뜨리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국 땅에 유럽 땅에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강한 용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2026년 한 해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돼서 멀어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만 남게 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